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길 희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엊그저께 하신 분이 아닌 이상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윗처럼 성경 이야기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리도 유명한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와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즉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불과 1, 2분, 심지어 1, 2초 차이에 의해 형과 동생이 결정된 출생의 사연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여서 그 이름조차 야코브, 원래 그 이름의 원형 그대로라면 아카브,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름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남의 뒤에서 사기나 치는 자, 남을 속이는 자, 이러한 매우 안 좋은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다 이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이유에서인지 형 에서와는 늘 비교되어서, 에서는 털이 많고 들판을 사냥하러 활보하면서 왕성한 운동력을 자랑했지만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머니를 돕고 조용히 집안에만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쌍둥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별도 같고 얼굴도 모양도 같은, 거의 같은 그런 것을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성별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른 이란성 쌍둥이. 아마도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이고, 그 정도로 모양이며 성격이며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완전히 상반된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인생에 크나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대가족을 이루는 족장들의 시대였는데, 이 족장들은 나이가 들고 늙고 쇠하여서 이제 죽을 날만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아버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과 흡사한데요. 다만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형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기도는 그저 부모의 소원에 대한 정도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예언도 포함된 보다 심오한 행위였습니다. 어머니 리비가는 장자권을 두고 이미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진 이삭을 속여서 장자로 상속될 에서 대신에 차자인 야곱이 축복받도록 계략을 꾸미는데요, 양털이나 염소털을 우스꽝스럽게 야곱 몸에 붙여놓고 대신 에서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게 만듭니다. 이제 이 사건이 발각되자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도둑맞았다고 이를 갈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하루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된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야곱은 집 떠나 장장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삼촌 집에 새들어서 그 집에 양떼나 소떼를 먹이면서 온갖 잡일로 목숨을 연명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길 고대하였는데, 이제 때가 되어 이 방랑 생활에서 얻은 가족들과 종들과 개인 재산들을 싸들고 최대의 숙적인 그의 형과 화해를 남겨둔 채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게 야곱 일대기의 큰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들이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일생에서 함께 하셨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에 개입하시는데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세밀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일생에 개입하셨고 약속을 주셨고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저 하늘, 예를 들면 하늘 어디엔가 숨어 계시듯이 조용히 앉아만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따뜻한 장막에서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했던 야곱을 광야로 쫓아내시어 그를 다듬고 감정을 다듬고 힘을 빼시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변화시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은 그의 일생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눈먼 아비 앞에서 생쇼를 하고 모든 것을 벌어둔 채 방랑의 길로 들어섰지만 이 모든 것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피시죠.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장자권 때문에 서로 속이고 빼앗는 일이 진행되기 훨씬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밝히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계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한 축으로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태어난 후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두고 그 축복권을 팥죽으로 팔고 사고, 같은 형제임에도 서로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들로 야곱은 지금껏 익숙해 왔고 편해 왔고 친숙해 왔던 그 모든 자신의 터전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왜 안전한 곳에서, 친숙한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내어 쫓겨 떠나게 하시는가? 왜 평범했던 자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인적도 없는 곳을 걷고 또 걸으며 바위를 베고 숲속에서 그렇게 자야만 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일생에서 배울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야곱을 홀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전적 신격과 생각, 그분의 마음과 계획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세상들과 철저히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 외롭고, 광야는 세상에서 가장 홀로 떨어져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야곱은 빚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제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밤에 숲에서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베개를 돌로 써서 베고 겉옷을 이불 삼아 잠이 드는 장면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그 발은 부르트고 줄인 배와 목마름을 가지고 장거리 여행에서 불안함 속에 잠이 드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꿈에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죠. 이에 깨어서 야곱은 이곳에 돌을 세우고 서원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한 말들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를 지켜주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이 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나는 그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할아버지로 두고 믿음의 아버지 이삭을 어릴 때부터 보고 따라다니면서 자랐던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그 대가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그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신앙이 그 부모로부터 보아왔던 조상들의 신앙에서 비로소 내 신앙으로 바뀌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예매당만 들락달락, 교회 가방만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또 집으로, 교회에서 집으로,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밥만 먹고 가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의 정면으로 내 신앙의 실체를 물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만난 후에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원치 않았던 타향살이를 하면서 아침이면 소떼를 양떼를 몰고 나가 언덕에 오르면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는 것이겠죠. 형 에서의 칼날을 가까스로 피해 오긴 했지만 고향에서 기별 오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까지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올 거다. 내가 곧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가마. 내가 곧. 그리고는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고는 도망 오듯이 라반의 집을 빠져나온 야곱은 결국 그의 형 에서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고향 땅에 오게 된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딸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당시 타민족이었던 야곱 일가를 다 말살시키려고 덤벼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바로 전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간에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는 야곱의 모습이 매우 다르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요셉, 야곱이 아닙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껏 우리가 알던 야곱이 아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히 하고 옷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한 후에 그들 모두를 이끌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떠납니다. 죽이려고 덤벼들 이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거나 군사적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처로 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데려다 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랬던 야곱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제단을 쌓으러 갈 것이다.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두 야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이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과 변화된 야곱 사이에 성경은 어떤 명백한 사건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꿈에서만 보던 하나님과 이제 실제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격렬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의 모습의 표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주여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의 처절한 생과 살을 건 기도의 몸부림을 통하여 지금껏 부모의 하나님, 지금껏 꿈속에서 본 하나님, 또 듣고 또 들어왔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실제 살아계신 내 앞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만남도 놀라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코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 당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은 곧 존재 자체를 통째로 바꿔 주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란, 속이는 자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의 평생의 삶을 자기의 힘만 의지하면서 그리도 자수성가하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을 영적 승리자로 변모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야곱과 같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영적 승리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니다. 오랫동안 야곱과 같이 의기소침해 있던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진동하고 영적 승리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발딛고 있는 그곳에서 영적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곳곳마다 집집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고 감사와 섬김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은혜로운 다스리심이 무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도전과 놀람을 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영적인 승리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행하셨던 인생 전반의 변화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로 회칠한 무덤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고 느끼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힘을 얻어서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영적 승리자로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